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듬뿍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사명이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울은 사명에 매여서 그리고 심령이 성령에 매인받아서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에 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평생 우리의 성령의 매임을 받고 우리가 언제나 주의 사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고 했잖아요. 참 다투면 안 되는데, 근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소아시아를 재방문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더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루스드라에 다시 재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넣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수제자. 참 사도 바울은 인복이 많은 거예요. 인복이 많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 맥락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1차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이 맞아 그만 죽었잖아요. 기절했잖아요. 가만히 둘둘 몰아가지고는 저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루스드라 성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디모데는 여러분 틀림없이 이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연모하고 흠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 저 따라가면 안 될까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울로서는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를 여러분 얻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여러 교회들이 굳건하여지고 여러분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전도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요? 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도도 잘 됐죠. 교회 출석률도 높지요. 야, 통역자들도 열심히 일해주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여기서 전도하지 말아라. 아니, 이렇게 영혼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구태여 성령이라고 해도 좋은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영이라고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손질하며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만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하면 거기는 이미 전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성시화가 되고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다시 교회가 더 많이 발전하고 개척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마게도냐는 어떤 곳입니까?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에 의하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간 이 사건,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로 간 사건은 유럽의 새로운 기독교 문명을 가져간 사건이었다고 여러분 묘사합니다.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야, 얼마나 큰 가치가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럽 그렇게 쓰지만 여러분, 유럽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가를 알아야 돼요. 유럽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오이로파에서 나서 오이로파는 어디서 나왔느냐?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여신이요. 이 그리스 신화의 한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오이로파가 이걸 좀 이해하려면 조금 이제 고대 근동의 이제 그 신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많이 연구를 하고 워낙 많은 박물관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 대충 딱 때려잡을 겁니다. 많이 들어서. 인류 최초의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러죠. 수메르 신화가 있어요. 신화요. 이 수메르인들이 신을 만드는데 여러분 똑같은 에덴의 동쪽이지만 여러분 아벨 계통의 후손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신의 도성,
신의 아그네스 속에 살아가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계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근데 요 같은 에덴의 동쪽이지만 가인의 계통의 사람들은 여러분 계시가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내는 게 고작 남신과 여신이요. 남신과 여신. 그들이 생각할 때 남신은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전지전능해. 자기들이 볼 때. 그런데 너무 우락부락해. 무뚝뚝해. 뭐야? 너 뭐 왔어? 그런데요, 여신은 부드러워. 너 왜 왔니? 따끔. 그래서 이 여신을 남신은 태양신으로 생각하고 여신을 달신이요. 달신. 이 달신 계통의 여신들은 다 뭐냐? 미와 그리고 참 이런 말을 써야 되나? 하여튼 섹스와 그리고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산의 상징. 근데 이 여신이 모성애적이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가서 속삭이는 말로 빌어도 돼요. 저 이렇게 임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피가 안 내립니다. 제발 여신이여. 그러면 이제 그 여신이 감동을 받고 누구를 움직이느냐? 남신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남신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남신이 웬만한 것들을 짐승의 육축, 농사 짓는데 비, 바람, 번개 이런 걸 다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수메르 신화가 이제 어디로 이어지느냐면은 바벨론, 고대 바벨론, 이제 일정한 나라의 형태를 보여준 그런 모습이 바벨론입니다. 고대 바벨론. 고대 바벨론에서 고대 바벨론 신화가 있죠. 신화가 있죠. 그 신화에서는 이제 그 남신의 이름이 딱 나와요. 그게 뭐냐? 마루둑입니다. 마루둑. 성경에서 그냥 몰렉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루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신을 이스타르 혹은 세미라미스 교차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 여신은 부드러워요. 상냥해요. 그 여신을 좋아한 거예요. 여신을. 여러분, 이 여신들이 중동의 근동의 각 지역에 퍼져 있는데 그 무하마드가 살던 아부아 지역에 이알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이 여신도 달신 계통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무하마드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분쟁할 때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이슬람교회, 여러분. 그리고 여신의 이름을 살짝 바꿔버렸어. 알라.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다고. 이게 뭐냐?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속임수라고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는 가나안 신화, 좀 더 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우가리 신화, 우가리스에서 발견됐으니까. 여기서 남신은 뭐냐면은 바알 신이고 여신은 아세라 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알 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풍요의 종교요, 다산의 종교요, 번식의 종교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바벨론 제국의 옛날에 다 설명했는데 사실 이게 거의 그대로 가나안 종교에 그대로 내려와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저 하늘에서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고 부부간의 관계를 가질 때 막 그냥 비도 많이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척척하게 내리고
그래서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와 온갖 육축 새끼들이 다 잘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여러분, 신년 축제, 풍요 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네. 어디서 했느냐? 자폰산이라고, 지금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곳인데, 거기 자폰산에 바알과 아세라가, 이거 좀 더 깊이 가면 여러분, 여신들은 어디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산을 좋아해요. 산을. 평지에는 여신들이 오기가 좀 껄끄러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차 산에 올라가서 푸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음행을 하고, 이게 전부 다 뭐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자폰산, 여러분,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시편 48편 2절, 자, 준비됐나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국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을 지금 뭐냐면 자폰산,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세라와 바울이 아닙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 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북방의 시온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이다. 할렐루야. 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요, 성창들이 있어요. 성창들이 그냥 거의 반날 그냥 화장을 진하게 하고, 보통 여자분들 화장할 때 입술 딱 그려놓고 화장지에 딱 놓고 하다 보니까 나 그거 봤어요, 내가. 오늘 정권사님도 입술 그리고 계시더라고. 자, 근데 여러분, 그 성청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제의입니다. 제의. 그 성창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거기 옆에 있는 여자와 관계를 해도 전혀 그곳에서는 하나의 거룩한 애전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방 종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방 종교가 여러분요,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족속들을 죽이거나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양과 풍습을 전혀 따르지 말아라. 자, 레위기 18장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 보실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사람들은요, 참 그 신년 축제를 하고 풍년 축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음행을 함으로써 그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해서 올해도 풍년을 주신 바알과 아세라여, 내년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럴 때 아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어떤 기우제를 드리느냐? 초막절이 되면요, 저 요단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 또 종려나무 가지, 이런 가지를 꺾어와서 성전 마당을 빙빙 돌면서 하나님 앞에
퍼포먼스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퍼포먼스 그냥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특별히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꺾어버리면 하루만 있어도 시들어버려요. 솔나무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요, 사철나무하고 달라요. 자, 레위기 23장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요, 그 탈무드를 보면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우제를 드느냐? 버드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성전 마당을 돌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아도나의 야훼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피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버드나무 신세에 불과합니다. 종려나무 신세에 꺾여진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절따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따라 우러를내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강물아 메마른 땅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다시 한번 합니다. 절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물아 메마른 땅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주어 새 생명. 여러분, 결의 차이를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의 차이. 어느 동네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인간들은 자폰산이 멀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말이야, 바알과 아세라 보라고 말이야, 음행을 하고 말이야. 에? 이런 것과 아이고 시원하시겠어요. 포도나무 가지를 탁 꺾고 성전 바닥을 돌면서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포도나무 신세에 불과합니다. 절따라 우러를 내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만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주술과 미신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뭐 지금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만은 하여간 여러분, 저는요 지지난번 대선 때 내가 여러분 어느 후보를 향하여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목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부르려고 너무 이념적으로, 전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후보님? 주술을 섬기는 겁니다. 그 주술 버려야 됩니다. 설사 당선이 되고 승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 주술을 버리지 않으면 주술로 망합니다. 주술로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한 2, 3년 좀 왕따 됐어요. 사실은 다 됐지만 여러분,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내가 막 호통을 치는 거 아니었어요. 달래가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어쨌든 사울왕이 여러분 어쩌다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말이야.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가지고 여러분 망해버린 거요. 망해버린 거요. 자, 사무엘상 28장 6절로 8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무슨 그때 사무엘이 올라왔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거짓말 귀신이 사무엘처럼 올라온 거지요, 여러분. 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런 신접한 여인, 무당, 점쟁이, 주술 이런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가장 싫어하세요. 예.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요. 요즘 뭐 폭언과 욕설 때문에 또 한국교회가 시끌벅적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진짜 언어를 세탁하고 언어를 정화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무슨 하나님으로 약속하셨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요. BC 14세기 15세기 여러분, 누지문서 마리문서라고 하는 그가 있어요. 마리문서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많이 보관되어 있고요. 유펜대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누지문서는 어디 있느냐면 하버드 대학교 고고학 박물관, 내가 미리 안 해서 그렇지 사진 다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종주국과 그 다음에 종소국가의 언약 체결, 또 그 다음에 주인과 노예와의 언약 체결, 자식이 없을 때 뭐 상속을 이렇게 물려주기 위해서 양자를 입양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 전능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뭐 광활하신 위대한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자, 그런데 여러분요, 요 가나안 신화, 우가리 신화가 어디로 건너가냐면 이제 저 그리스로 건너가요. 그리스로 여러분 그냥 건너가겠습니까? 옛날에 비행기가 있어요. 배를 타고 가죠. 사람이 항상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쓸 때 1000가지의 그 온갖 미신 우상 잡신들을 가져왔어요. 자, 이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로 가는 딱 그 배로 가는데 뭐가 있느냐? 크레타 섬이 있어요. 크레타 섬. 저기 보세요. 크레타 섬이 쭉 있는데 저 섬을 거쳐서 여러분 그리스로 갑니다. 저 크레타 섬에 어떤 여신이 있느냐 하면은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미인이고, 정말 콧대도 클레오파트라처럼 콧대도 높고 말이죠.
얼마나 서양적 미인인지 몰라. 거기에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높고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야. 제우스. 제우스 신이요, 저기 로마 신화는 주피터로 바꿔집니다마는, 근데 어느 날 제우스가 쫙 지중해 연안과 해안을 돌아보는데, 아니 크레타섬을 방문하니까 이야, 저렇게 이쁠 수가 없어. 얼마나 이쁘던지 세상에 어쩌다고요? 한눈에 반했어. 예, 한눈에 반해버렸어.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제우스는 헤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구애를 한 거야. 야, 내가 최고의 높은 신이지만 당신의 미와 매력에 내가 반해버렸어. 오이로파여, 나의 구애를 받아주시오. 그러니까 오이로파가 코가 너무 높아가지고 흥 하고 웃기고 자빠져 계시네. 자, 그러자 제우스가, 여러분, 틀림없이 오이로파를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 정도까지 해야지, 더 하면 또 안 됩니다. 자, 그래도 이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자 제우스가, 황소가 아니었어, 하얀 소로 둔갑을 해가지고 오이로파를 태우고 그대 여편 지마을 지중해로 뛰어듭니다. 여러분요, 야, 마침내 오이로파가 감동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사랑의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일종의 신혼여행이요. 헤라가 아무리 질투하고 자시고 그건 두 번째고, 일단 자, 보여주세요. 보세요. 하얀 저 소를 타고 여러분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보요. 여러분, 하얀 이 황소가 아니라 백소예요. 백소가 제우스와 오이로파를 태우고 자, 비행기처럼 구라파 일대를 다 투어를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길쭉한 제주도만한 저 이 섬에서 왕노릇을 하다가 구라파 일대를 다 보니까 여러분요, 이 오이로파가 어마어마 어쩐데, 어머머머머,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땅에 있어 몰라. 여러분, 제우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이로파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래, 사모님, 오이로파 사모님, 원하시면 다 드릴게요. 아유, 황송하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구라파의 모든 땅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하였느냐? 오이로파의 것이다. 이제부터는 오이로파의 것이다. 오이로파의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라파 모든 일대는 그리스의 신화, 철학, 사상, 미신, 종교, 이것에 의해서 구라파가 다스려져야 한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자, 여러분, 그래서 헬라 철학과 헬라의 미신,
그리스의 모든 잡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요 유럽을 향하여, 오유로파를 향하여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이제는 소아시아 쪽에서 그만 전도하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얼마나 여러분 뜻깊은.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는 여러분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유럽으로 가는 첫 길목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자주장사. 야, 요즘 성경에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랬어요. 루디아, 돈 많고 믿음 좋고 이쁜 건 두 번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요. 돈이 많은 여자요. 교회 세움이 아주 적합해. 배짱도 있어요. 자, 한번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덮어놓고 마게도냐로 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색 옷감 장사, 비단, 우리말로 말하면 비단 장사 왕서방 부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 비단 장사 부자였어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단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야, 이제 전도 시즌을 맞이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추수할 영혼들, 우리에게 전도 대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는 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여러분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실컷 얻어맞고 권장을 얻어맞고 태장을 얻어맞고, 근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더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감사를 통하여 기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렸어요. 옥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다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시오, 우리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죄수들도 가만히 있어요. 차렷 열중셔. 간수가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지요.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유명한 말씀이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요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부흥이 되고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기 죄수들 할 것 없이, 간수 루디아 할 것 없이, 여러분 참 기가 막혀. 유럽 선교 지역의 제 첫 관문, 이 교회가 부흥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유럽 선교, 유럽의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질 것이라는 여러분 그림의 이미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정 권사님
지금 생각해도 우리 문정남 장로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두암동에 있는 땅에다가 교회 조립식으로 지어놓고 시작하자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우선 먹기는 꽃감에 달지만 우리 서전사는 서울로 가야 한다고 하네. 서울로. 예. 내 말을 믿어. 내 감동을 따라서. 예. 그리고 그때 하신 감동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전사님을 주의 종 중에 첫 열매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래. 나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첫 열매. 첫 열매. 오늘 우리 정권사님 생신날인데 하여간 축하드립니다요. 예. 하여간 첫 열매. 첫 열매로 여러분 내가 무슨 이런저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 실제로 저는 첫 열매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 열매는 뭐냐? 나중 열매까지 여러분 보장함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해요. 주여, 제가 첫 열매로 끝나지 않고 나중 열매로 끝까지 보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구라친다고 어떻게 골프 친 지 이제 4개월째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점수를 낼 수가 있느냐고. 예? 근데 우리 김문기 장로님이 그렇게 의심을 하셨잖아요.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확실하죠? 예. 예. 여기 야바이꾼들이 이게 헌헌 사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요, 그냥 놀라지 마세요. 그냥 우리 김혜령 권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사위가 프로 골퍼요. 또 피칭 옛날에 야구 그 투수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던지는 사람을 투수. 내가 투수를 왜 몰라야 돼? 근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골프 진지 몇 달이 됐는데 이렇게 69타, 70타, 71타 남네. 어머니 그 뻥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뻥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내가 봐도 이상해요. 자, 오늘은 제가 얼마를 기록했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집중을 하면 절대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자, 한번 점수 공개해 보세요. 자, 여러분 유성훈 양은 이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죠.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골프에 빠졌으면 진짜 완전히 프로로 갔을 거예요. 지금도 늦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돈 주면은 내가 갈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사이클 버디라고 버디를 연속 3개를 따놨어요. 사이클 버디라고. 이런 경우는 여러분 오늘 캐디 선생께서 모태신앙을 가졌대요. 자기도 이 캐디 일을 하느라고 주일 성수를 다 못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런 점수가 나오면 목사님 잔치를 해야 됩니다. 1년도 안 되고 6개월도 안 된 사람 이런 점수 나오면 잔치해야 됩니다. 잔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점심에는 잔치국수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감사헌금을 해요. 감사헌금. 내가 어떻게 그 캐디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지. 예? 근데 우리도 남서현 장로는 그걸 딱 받았어요.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캐디, 강솔립이죠? 강솔립 캐디 선생님이 내가 안 받으니까 남장로님이 받아갖고 오늘 강단에 올렸어요. 야, 제가 왜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요, 제가 마음속으로 주야. 우리 송정호 집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는 골프 치다가 몸만 버리고 이미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
엘보부터 다 상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을 주냔 말이요. 오늘 배꼽을 잡았어요. 몸 버리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말이야. 엘보가 뭐 몇 번 나가 엘보가 상했대. 여러분, 엘보가 왜 상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치는데, 정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남은 몰라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꽁을 치니까요, 세상에 한 게임에 버디를 5개를 잡았다. 이거는 대단합니다. 우리 찰스 1세 우리 황제님 찰스 1세 이거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우리 인생에 버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